주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런 제목으로 서사와 역사 시리즈 10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창조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존재하는 생명들의 가치와 의미가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다고 단호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타인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 타인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보여주고 또한 누리고 나눌 줄 아는 사람으로 창조하는 것이 모든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 역사의 목표인 것입니다.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자유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졌을 때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건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향해서 참으로 멋지고 선한 계획을 품으시며 그리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주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조율하며 살 때 인간은 진정으로 인간다울 수 있고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살고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 지구 바깥에 있는 어떤 미지의 장소로 이동하여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대상, 새 창조의 대상은 인간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이 다 구원의 대상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역사는 사람이 이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요. 또한 그 역사는 그 생명들이 서로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식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자기를 내어주면서 자기를 부정하면서 그리하여 상대방을 세워주고 채워주고 그리하여 모든 생명들이 서로 연합하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시간축으로 보면 처음이 있고 끝이 있는 역사이고 공간축으로 보면 이 세상 모든 구석구석과 우주 전체로까지 확장되는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주신 그 방식대로 존재할 때 그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우린 지난 시간까지 에덴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벨탑, 아브람, 그다음에 족장들의 역사, 출애굽,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 분열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그리고 중간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언자들의 목소리도 들어보았고 또 시편과 지혜 문학에서는 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이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약 400년 정도의 중간기를 거쳐서 드디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로소 시작된 신약 시대에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전개되었고 또 어떻게 그 최종적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기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 우리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직접적인 도전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누가 제자인가?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신약 시대에 전개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약을 열자마자 만나는 이야기는 소위 복음서의 이야기들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사람이 복음서라는 것을 썼습니다. 물론 복음서보다는 사도 바울의 편지가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는 거의 대부분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세기 당시에는 이 복음서와 같은 이야기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1세기 도서관 사서가 이 복음서를 도서관에 꽂아두려면 어디에다가 꽂아두어야 할지 고민했을 겁니다. 복음서는 역사가 아닙니다. 복음서는 위인전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복음서는 재미있는 어떤 이야기도 아닙니다. 복음서는 설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복음서를 율법이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한 인물이 아니었다면 복음서라고 하는 장르는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서가 소개하고 있는 인물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어떤 그 옛날의 영웅 같은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이상의 인물이었고 그가 행한 일은 그 이전에 존재했던 모든 사건들과 달리 그냥 시간만 달리해서 나란히 병행되는 어떤 사건들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아마 복음서의 이야기에 필적할 만한 이야기를 굳이 찾는다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 관한 위대한 이야기 정도가 조금 비슷할까? 다른 비견할 만한 이야기가 당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일은 자동적으로 로마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서처럼 역사와 율법과 이야기와 전기와 교훈과 예언의 성격을 모두 망라한 그런 책이 아니라면 역사상 유례가 없는 한 인물 이 예수를 결코 담을 수 없고 그가 행한 일의 의미를 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라고 하는 것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서가 말하는 예수님은 단지 당대를 살려간 어떤 특출난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역사의 일대 전환을 가져온 인물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존재했던 모든 역사가 이 한 사람 예수에게 수렴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개될 모든 역사도 이 예수로부터 확장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 인물은 이전에 창조부터 존재했던 모든 인간 역사가 지향하고 있는 궁극의 목표였습니다. 그는 모든 예언을 성취하였고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약속이 가장 손에 잡히도록 실현된 존재였습니다. 그가 가져와 보여준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가 존재하는 방식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고 싶으셨던 인간상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상대하는 방식대로 이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고 그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으로 인간은 다른 생명 있는 모든 사람들과 또한 생태계와 관계를 맺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랍비인 제이컵 뉴스노는 한 랍비와 예수의 대화라고 하는 책에서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가르침의 대부분을 존중하겠지만 동시에 예수와 심각한 의견 차이가 있을 것이다. 예수가 말한 몇몇 중요한 내용들을 거부했을 것이다. 가령 예수가 새 포도주이고 이스라엘이 가죽부대, 그러니까 낡은 가죽부대라고 하면서 예수의 등장으로 결국 이 낡은 가죽부대가 찢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의 주장에 나는 불쾌함을 느꼈을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뉴슨의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한 분 교사가 아니라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은 유일한 교사, 그 교사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장대한 서사시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전개되었던 그 이전까지의 과거의 이야기에 참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이 역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보여주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다른 교사들, 랍비들, 신학자들이 볼 때 이 예수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이 예수를 제거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제거되고 자신들의 이야기가 사라질 것이라고 느낄 만큼 그는 중요한 인물이었고 획기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은
이 예수를 이렇게 정의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장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불렀고요, 다윗의 우선 솔로몬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을 대리하는 대리 통치자를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그 단어를,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을 신적인 존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시편 2편에서 세상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왕을 대적하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워서 그들을 상대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람에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 변화산의 변모 사건 아닙니까? 그때도 하늘에서 들려오는 똑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편 2편의 목소리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아들이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맨 처음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누구든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하나님 나라의 왕, 구원자, 메시아로 보내셨다는 뜻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처럼, 다윗처럼. 이 메시아는 또 새로운 아담으로, 인간으로 오신다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에 많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처럼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역에 능력을 부여하고 그들의 역할을 확증하는 성령을 상징했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이 예수님을 성령을 소유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메시아, 이 그리스도란 말이 무려 500번 이상 쓰이고 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장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오순절에 설교하면서 복음을 들은 청중들이 회개하며 이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묻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성과 이름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과거에 내가 죽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삶에 대해서 내가 죽고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왕위로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며 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수행해온 하나님의 종들이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소식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로 오셨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여기서도 일어나고 저기서도 일어나는 숱한 사건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뉴스가 될 만큼 엄청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 좋은 뉴스, 더없이 좋은 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굿뉴스입니다. 복음입니다. 그것은 한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받아들이든지 거절하든지 양당 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가져온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여서 그 시대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거절하고 저항하든지 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이상, 이 시대가 새롭게 도래한 이상 이제 관중 속에서 구경만 하는 일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평가의 입장에서 이렇다 저렇다 따지고 평가하는데 그치는 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당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전개될 모든 역사를 향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앞서 복음서보다 사도 바울의 편지가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복음서를 쓰지 않고 그분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배웠고 또 예수님을 모방했습니다. 그러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랐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말처럼 가까이 있을수록 예수님을 더 크게 오해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자신들이 기대한 모든 것이 다 실패하고 깨어진 줄 알고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또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던 제자들을 변화시킨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 부활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말씀의 모든 의미를 새롭게 알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부활 사건은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 앞에서 하셨던 모든 역사를 밝히 조명해주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복음서를 기록할 엄두가 난 것입니다. 복음서는 단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실들을 시간별로 나열한 책이 아니라 예수에 관한 역사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신학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말씀과 예수 사건의 의미를 깨달아야 비로소 기록할 수 있는 것이 복음서였습니다. 부활 이전에 복음서가 존재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야 제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긴 역사에서 그 이전에 어떤 그 인물과도 비견할 수 없는 한 인물과 자기들이 함께 하고 있었고 어떤 사건과도 견줄 수 없는 아주 획기적인 사건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경험하고도 이 예수님의 실체를 몰랐습니다. 심지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기억하시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부활하신 자기의 몸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의미를 설명해 주신 일이었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런데도 즉시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뜨거운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서 자기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자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제자는 두 가지 무지의 어두움에서 벗어났습니다. 첫째는 메시아는 절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오해를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둘째, 메시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무지에서도 예수님은 건져주셨습니다. 한 번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한 번은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밝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과 돈을 바꾸는 자들을 쫓아내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사건의 의미를 당시는 몰랐는데 요한복음 2장 22절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눈을 열어준 것은 바로 부활 사건과 성령이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내리신 후에 제자들은 그 후로부터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갖은 박해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하지 않고 예수 사건의 의미를 담대히 전했습니다. 이 예수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예수가 가져온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라고, 이 생명의 길에 동참하라고 호소하고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한 것도, 복음서를 쓴 것도 바로 이 부활 때문입니다. 이 부활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부활을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로 전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 처형 사건은 로마 제국에서 물론 흔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로마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의 최후는 예외 없이 십자가형이었기 때문에 깜짝 놀랄 만한 이례적인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들에게 이 십자가의 죽음은 그 사람이 도모했던 일의 끝, 종결, 실패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만은 이 죽음이, 이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완성이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을 변화시키고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킨 것은 어떤 논리 정연한 신학이 아니었습니다.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능력으로 가져온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만약 사실이 아니었다면, 실제가 아니었다면, 그래서 손으로 만져지고 느껴지고 사라지는 어떤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이 아니었다면, 제자들이 전하고 제자들이 기록한 그 복음이라는 것은 역사상 가장 성공한 사기가 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속임수가 아닙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었고, 그 후로 오늘까지도 계속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온 사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다스리고 계시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창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식이 아니고 실제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세상의 숱한 제국의 이야기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을 수 있었고 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역사적인 실제임에도 불구하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렇게 실감나게 다가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그 1세기 팔레스틴 유대인들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어떤 인물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고대해왔던, 소망해왔던 인물입니다. 세상 역사 가운데 과거에 약속하고 있는 미래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역사는 성경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역사들은 오늘 우리가 한 만큼 미래의 역사가 새롭게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서 교훈을 얻는 일은 있지만 과거의 약속이 미래를 결정한다고 말하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창조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 그 창조 때 품으셨던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날이 올 것이라고 수없이 예고해왔고, 그 예고들이 공중에 흩어지는 무의미한 말이 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증거하고 있고, 그 궁극적인 완성이 여전히 미래에 남아있다고 말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단지 과거에 오셨던 한 인물 예수님이 역사적 존재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역사는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가 그 이전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오셨고 부분적으로 점진적으로 성취해 오셨던 모든 역사를 결정적으로 성취하신 분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성취하신 역사가 이제 팔레스틴 땅을 떠나서 온 세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를 그 예수께서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예수께서 다시 우리 눈에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시는 날에 완성된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말의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정작 그 예수님이 여셨고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 역사 창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는 스스로 자기의 고백을 배반하고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역사성이 없는 신앙, 현실에 뿌리 내리지 않는 신앙, 그 역사를 실현하는 그 마당인 날마다의 일상에서 그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리심, 그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살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 한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제자가 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시간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단지 몇 가지 교리만을 전할 수밖에 없겠지만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하고 고백해야 하고 참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언약의 이야기, 창조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이야기에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새 왕이 오셨습니다. 바로 그 소식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국면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 새로운 시대를 예수께서 가져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다스림에 통치하여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 창조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뜻인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셨는데 1세기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오해했을까요? 왜 세상이 그렇게 기대할 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성경시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역사는 5가지가 계속 반복되는 역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 시대는 이 5가지 역사의 국면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를 늘 물었습니다. 첫 번째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과 축복에 대한 말씀을 갖고 이스라엘을 창조하셨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온 세상에 복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정착입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를 실제 이스라엘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하나님의 선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죄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을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고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대신 우상을 숭배했고 강대국을 신봉했습니다. 넷째가 유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크고 작은 심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에 경종을 울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죄가 악화되자 결국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을 거두어 들이시고 그들을 유배에 보내버리십니다. 마지막 국면이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 하나님 나라의 계획만큼은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회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그 계획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겁니다. 우리는 사사시대, 이 사사기 안에서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 역사 안에서도 이런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이 패턴에서 지금 어디에 속하는지를 늘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무렵의 유대인들도 이 역사의 5국면 가운데 지금 자신들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관은 자신들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할을 해석하는 틀이 되었던 겁니다. 안경이 되었습니다. 이 역사관의 기초에서 다음에 올 역사를 기대했습니다.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에게는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영광스러운 미래, 회복의 미래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는 돌아왔지만 여전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될 날은 오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회개하고 갱신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고 기대하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오셨던 바로 그 1세기의 유대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주전 5세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대로 그들을 바벨론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성전도 재건되었죠. 성벽도 정비되었습니다. 그때 활약했던 사람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4세기에 이르면 그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페르시아마저도 그리스,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 헬라 제국, 거기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헬라 제국마저도 3세기에는 약화되어서 여러 나라들로 쪼개집니다. 그렇게 약해진 틈을 타서 주전 2세기에 이스라엘은 잠시 독립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카베오 왕조, 마카비 왕조입니다. 하지만 이 독립을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독립 국가는 이스라엘의 경건한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런 종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주변의 이방인들처럼 권력자들이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나라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저 팔레스틴 땅에 이스라엘을 떠올리시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성지 순례하러 온 사람들을 통해서 장사하는 나라일 뿐 그들이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하는 짓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박해했던 나치와 현재 이스라엘은 제가 보기에 전혀 다를 바 없이 잔인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잠시 독립했던 마카베오 왕조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보내서 당신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일부는 아예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람들을 사회 공동체 혹은 쿰난 공동체라고 불렀습니다.
주전 1세기가 되면 이제 중동은 로마 제국이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잠깐의 독립국가 생활을 마치고 이제 로마의 속주가 됩니다. 로마는 그 속주 이름을 유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다시 팔레스타인 땅의 운명은 이 통치자들이 결정하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 통치자들을 통해서 로마는 대리 통치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로마의 대리 통치자가 누굽니까? 유대인 헤롯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꼭두각시였습니다. 철저히 그 힘에 굴복하던 자들이었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럴수록에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더 키워갔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그들을 정화하여 당신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쓴 책인 솔로몬의 시편에서 그들이 어떤 소망을 갖고 있었는지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편 17편 21절부터 보시면 보소서 오 하나님, 당신이 택정하신 때에 그들의 왕 다윗의 아들을 세워 그가 당신의 종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소서. 또한 그를 힘으로 무장시키어 불의한 통치자들을 치게 하시고 멸망 중에 질밟는 이방인들로부터 예루살렘을 보호하여 주소서. 솔로몬의 시편 18편에 보면 하나님이 축복 가운데 자비를 보여주실 날을 위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이끌기로 선택하실 그날을 위해 이스라엘을 정화하소서. 그날에 태어난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그분이 장차 올 세대 위에 부어주실 주님의 선하심을 볼 것입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다윗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불의한 통치자들,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자들과 그 하수인들을 심판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들을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정화하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신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포로 상태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몸은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왔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포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로마 지배를 받고 있는 이 현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룩함을 추구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떤 인물이라고 그들은 기대했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그들이 찾을 수 있는 모든 영웅적인 인물들을 다 조합하여 이 메시아 그리스도 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모세, 여호수아, 다윗, 엘리야를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대하는 어벤져급 메시아, 그들은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타락 이전에 완벽했던 아담, 바로를 물리친 용맹한 모세, 또한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를 열었던 놀라운 그 다윗, 하나님의 언약을 결코 타협하지 않았던 엘리야 선지자처럼 아주 대담함을 갖춘 인물, 이 모든 인물들을 다 통합한 슈퍼 영웅, 그가 바로 1세기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였습니다. 1세기는 예수님 외에도 자신이 메시아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했습니다.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는 히스기야의 아들 유다, 페리아의 시몬, 목자 아트롱게스, 그다음에 갈릴리 사람 유다,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 운동을 일으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로마인들이 그들을 신속하게 제압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도 1세기 유대인들이 그런 메시아적 인물을 기대하고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아들은 단순히 허풍쟁이에 불과했고 또 다른 이들은 유대교의 온갖 종교적인 이미지를 사용해서 소망의 실현자로서 자기의 지위를 정당화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지금 이만희, 허경영, 윤석열, 최재형, 황교안 이런 인물들이 마치 자신이 대한민국을 구원할 메시아적 인물이라고 성경의 언어들을 사용해서 그렇게 자처하고 있는 것과 아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시대의 그런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동을 보면서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관, 그들이 기대하던 하나님 나라의 약속,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비추어서 예수님을 해석했을 겁니다.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나 하나님 나라는 성경이 약속한 것과 같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전혀 엉뚱한 색안경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작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당대 사람들 사이에 갈등은 불가피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들과 씨름하셔야 했습니다. 싸워야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시끄럽게 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들을 흔들고 뒤집고 해체시켜야 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토대가 무너지게 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다시 세우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의 오해를 교정하여 주셨으며 또한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해온 바로 그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셨습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7번에 걸쳐서 살펴볼 신약 시대에 전개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당대의 그릇된 메시아 기대, 잘못된 복에 대한 기대, 그릇된 천국 이해를 교정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올바른 메시아상 하나님 나라의 상도 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우리 시대도 21세기형 메시아, 21세기형 자본주의식 축복, 국수주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처럼 되도록 해야지 교회가 세상처럼 되면 안 됩니다. 교회의 타락과 복음의 왜곡은 이 순서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1세기 유대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을 메시아에게 투사하였듯이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욕망하는 바를 갖고 자기의 복음을 만들고 자기의 교회를 만들고 자기의 구원자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결국 알고 보면 예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보다 정치가 중요하고 예수님보다 이데올로기가 더 중요한 그런 기이한 기괴한 교인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세월호 배지를 달았다는 이유로 30년 동안 저를 가족처럼 위하고 또 아껴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분이 등을 돌렸습니다. 같은 복음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분들은 광화문의 태극기 부대의 일원으로서 전광훈의 메시지를 신봉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린다고 정부를 비난합니다. 검찰은 고작 봉사 표창장 하나에 유례 없이 악랄한 수사를 했고 무려 4년형을 법원은 선고했는데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은 채 도리어 그 피해자를 향해서 그가 위선적인 좌파 권력자다, 그래서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 강단에서 절대 나라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이런 목사는 참 정치적이다 그렇게 비난합니다. 무력으로라도 북한을 짓밟아서 굴복시킨 후에 자본주의의 옷을 입히고 그들의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만이 통일이고 성결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북한의 평화로운 공존을 말하면 북한에 동조하는 좌파다,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는 자들이다 오히려 그렇게 비난합니다. 겉으로는 대단히 종교적으로 순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대단히 이념적이고 탐욕적인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1세기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21세기의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교회에 들어와 있어도 오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이 전해주시는 복음이 그들에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기독교가 그들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시험, 세례 요한의 등장,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 이런 것들을 바로 이런 구약의 역사와 1세기의 배경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야 왜 세례 요한의 한마디 한마디를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자들이 감시했는지 알 수 있고 예수님의 메시지에 딴지를 걸고 결국 그를 죽였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가 전하고 있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소망을 성취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하는 메시지와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복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로마가 썼던 용어입니다. 사적인 소식이 아니라 개인적인 소식이 아니라 공적인 선포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런 소식이 아니라 천국이 저 하늘이 땅에 임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이 원래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복음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실 메시아가 오셨고 오랫동안 품어온 소망이 이미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있고 백성들은 곧 구속될 것이라고 하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이란 말과 비슷한 의미를 유대인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부터 보시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온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이리시고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들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입증한 사건이 될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며 또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왕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고 하는 소식이 이사야가 전했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6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여기서 또 이 좋은 소식이라고 나온 이 단어가 바로 복음입니다. 나중에 이 헬라어로 번역할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는 소식을 이사야 선자는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이 바로 이사야 선자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이 단어가, 이 유앙겔리온 단어가 로마 제국 안에서 이미 쓰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가령 이런 경우에 쓰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가이사르의 양자 옥타비아누스와 가이사르의 친구 안토니우스가 서로 친구 관계였습니다. 둘은 한편이 되어서 이 카이사르를 암살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를 제압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1인자는 둘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둘이 경쟁합니다. 결국 안토니우스는 중동을 등에 업고 옥타비아누스에게 도전합니다. 둘이 가장 크게, 가장 결정적으로 충돌한 싸움이 악티움 해전이었습니다. 거기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고 안토니우스는 결국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이집트로 도망가서 거기서 살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악티움 해전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로마의 사람들에게 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유앙겔리온, 옥타비아누스가 이겼습니다. 이제 그가 로마의 새 주인입니다 라는 소식을 선포했습니다. 로마에게 좋은 소식, 복음은 바로 옥타비아누스가 이 세상에 평화와 정의와 번영을 가져왔다는 소식, 그것을 공표하는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 소저자들이 왜 이 로마의 용어를 갖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예수님의 특별히 십자가 부활을 설명하였을까요? 그들에게 이 모든 사건은 왜 복음이 되었을까요? 복음서 저자들과 제자들과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은 절대 이 세상을 탈출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시고 영원히 바꾸시고 계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메시아를 통해서 진정한 평화, 진정한 번영, 진정한 안식을 가져왔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권력, 이 사탄의 권력을 이기셨다는 승전보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은 피안적이고 도피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는 소식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로 제자들은 이제 세상은 볼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보이는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는 말이고 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그분의 말씀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간다는 말이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한 우리를 통하여 당신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우리 교회가 변화시키거나 기독교 NGO 단체를 통해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 채 내가 공연한 짓을 했구나 이렇게 후회할 수도 있는 결과로 끝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크고 작은 순종을 사용하여 당신이 몸소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이 복음입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동네를, 이 광주를, 조국을, 그다음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의 제자로 살고 빛으로 살고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뿐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왕이신,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예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따라 산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이해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하지만 1세기 유대인들에게도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져오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 모세와 같은 혹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가장 많이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그 메시아가 신적인 존재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누군가 자기가 신적인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했다면 대번에 이단으로 정죄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복음서 저자들은 당대 유대인들이라면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아주 대범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기적은 사실 흔히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점에서 특이합니까? 안식일에도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재해석하시고 심지어 안식일을 파괴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일 준수는 영원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을 재해석하거나 그것을 깨트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놀라게 한 것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처럼 말도 하고 하나님처럼 행동도 하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38년 된 만성병 환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때 예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아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 기적을 일으킨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꼭 하나님의 사람만 일으킨다고 생각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기적이 그가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의 위협을 받으신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을 대변하신 분이 아니라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 나라의 지식을 자기가 알고 있고 자신만이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는 당대의 어떤 랍비들과도 다르고 구약의 어떤 예언자들과도 달랐습니다. 그들 넘어서는 그 이상의 존재이셨습니다. 좀 더 특출난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그분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심판자 역할을 하실 것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게 복음서는
예수님 곁에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세상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님에게 크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만 고백하지 않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이 신적인 존재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로는 이제 복음서 저자들이나 12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예수께서 신적인 존재,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이라는 의미로 쓰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범주에서는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단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메시아로 오신다는 것은 아무도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따라야 될 어떤 대상, 본받아야 될 어떤 대상에 그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좋은 스승이나 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경배의 대상이 되셨고 의지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온 세상을 완성하러 다시 오실 기다림의 대상, 소망의 대상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가 와서 하신 말씀이나 그가 와서 하신 일의 의미는, 무게는, 가치는, 그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그분을 강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한 시대에 멋지게 살다간 유대인의 영웅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을 유지하고 계시고 처음 창조의 목표를 따라서 사람과 세상을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분이라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인 척 하면서 살다 가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실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이렇게 강조하여 말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 누굽니까? 철저하게 인간으로 살다 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참여하려면 바로 이 예수님을 존재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저 존경의 대상이나 부러움의 대상이나 연구의 대상 정도로 알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실수는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믿어왔습니다. 모든 시대마다 예수를 말하지 않는 시대는 없었지만 매번 예수님은 자기 시대의 영웅이나 자기 가정의 수호신 정도로 축소되었습니다. 시민운동가로, 때로는 정의의 옹호자로 간주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일말의 진실은 말하였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전부를 대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 복음이 복음될 수 없고,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 성도는 성도 될 수 없고 교회는 교회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인간의 본보기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훌륭하게 창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 안에서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베푸시고 당신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복음되는 것, 복음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권력자들의 소리가, 세상의 온갖 이데올로기들이 절대 좋은 소식이 아니고 나쁜 소식이며 아름답지 않는 굳은 소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만 예수님의 소식이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주고 싶은 것을 기대하고 그것에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엇갈린 기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팬데믹의 시련 앞에서 그동안 그렇게 열렬하게 경배 받으셨던 예수님께서 무참하게 외면당하고 계십니다. 그토록 찬사를 받으시고 의지의 대상이 되셨던 분이 이제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시련 속에서 사용기한이 만료된 퇴물 같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의 한 교회에서 집회를 마치고 올라가면서 제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좀 규모 있는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성도들이 이제는 교회 나오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가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도 반응하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다는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날의 문제일 수도 있고 설교자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요. 근데 친구는 요즘 이런 일을 여기저기에서 보고 듣고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교인들은 젊을 때 그렇게 열심히 자신을 헌신했던 예수님을 이제 외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몸이 안 좋고 살림이 힘들어지면 즉시 정리해고 되셔야 할 만큼 별거 아닌 존재였던 것입니까? 내가 살만할 때만 환영을 받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되셔야 합니까?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는 대충 예배 드려도 괜찮은 분이셨던 것입니까? 1세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빵을 줄 때는 환호했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로마를 몰아내주지 않고 자기의 권력의 위협이 되었을 때는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고 자기들의 욕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가족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고백했던 마음을 이제 우리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로 변하게 하였던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하던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예수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상대화시키고 배설물로 여기게 만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을 평생토록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님에게 어울리도록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메시아로, 우리의 왕으로 대접하면 대접할수록 우리는 더 깊이, 더 실제적으로, 더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이 가득한 소명의 가족들과 오늘 함께한 모든 형제 자매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소중한 아들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주의 약속 이루시고 저희를 하나님 나라의 복에 참여하도록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어두운 눈을 밝히셔서 진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로 더욱 그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너비와 길이를 알아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증인,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